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편 43편 5절. 오늘 받들어 읽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삶에 있어서 심한 굴곡이 있을 수 있고 절망 속에 낙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모든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거나 슬픔이 찾아오거나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더욱더 소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첫째, 왜 낙담을 할까요? 왜 낙담을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이제 즉시 주님하고 교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낙담이 오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힘든 상황에 처해버렸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 당황하고 고통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죠.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심지어 성장을 했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사람을 절망시키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상태에 놓여 있죠. 남을 속이고 훔치고 그리고 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종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죄와 연루돼서 시험받고 징계받는 과정 속에서도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만나면 이제 불안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고 무시하고 힐난하고 하기 때문에 눈물이 밤낮 내 음식이 되었다고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정말 아시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니면 나도 지금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되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변화도 없으신 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셔서 중보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억압했죠. 그리고 마귀가 다윗을 지속적으로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왕에게 도망 다녔죠. 죽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망을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마음을 다윗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악인들이 죄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우리를 압박해도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낙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가두어 두셔서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벽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꾀를 짜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때와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풀려나도록 복종한다면 견디기 쉽고 상처도 덜 입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이건 많은 일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거나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벌써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죠. 걱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좋은 일이 있는지 또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이 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로 인해서 코라의 집안이 반역한 상태에서도 주님의 안내를 다윗은 바라고 있기에 그의 얼굴은 겁먹지 않고 강건한 상태였다 그 얘기죠.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 집사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더래요. 천사의 얼굴과. 빛이 나는 거죠, 얼굴에서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이 스테판 집사도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어떤 신이거나 약한 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러한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의 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생을 관장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기도에 경청하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도 직접 개입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위협을 당할 때 피난처시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신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한없이 크신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안과 낙담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낙담과 불안을 없애려면 그리스도인이 산 소망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죠. 그러면 하늘나라로 바로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는 썩거나 쇠잔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유업을 거기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나에게 직면했지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에 처한 사람처럼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란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가질 수가 없다.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팍한 그러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산소망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회초리를 딱 들면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데 회초리를 들면 우는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안길 때 비로소 울음을 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회초리를 들면 오히려 심하게 울어. 어린아이가 버릇 고친다고 하면 심하게 우는데 어머니가 엄마가 아이를 싹 안으면 오히려 울음을 뚝 그친다고 얘기죠. 다윗은 이 길을 택하였고 그것이 효과적임을 그는 발견했어요. 다윗이 당한 시련은 아마 대단할 거요.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당했죠. 그는 공경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했어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다윗의 혼은 마치 어머니의 젖을 입에 문 아기처럼 단잠을 이렇게 자는 아기처럼 어머니 젖을 물고 단잠을 자는 아기처럼 아주 대단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산소망은 공경에 처한 혼을 내적인 기쁨과 그리고 위안으로 채우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 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드러나게 할 때 어떻습니까? 물기를 먹으면 구름 위에서 싹 비치면 무지개가 싹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사 풍부하고 확실한 약속들로 인해서 산 소망을 또 가질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게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데 아니다. 풍부하고 확실한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함으로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앞날은 무척 밝고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은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산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해주는 것이죠. 자, 셋째로 주님만을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주님만을 바라는 삶.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혼을 토해낸다는 용어, 혼을 기도하면서 그러한 용어를 쓸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답이 없으셨을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그랬고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고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전혀. 왜냐? 이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는 뭐예요? 마귀가 비웃는 것처럼 보이죠? 비웃는 것처럼 들려, 마귀가.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성도들까지 웃고 가련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좌절하기 쉽죠. 어디서 도움이 없으니까요. 위로도 없고. 이러한 말은 마치 이런 것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히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그 얘기죠. 얼마나 이게 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구원하시게 하라. 야, 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너 한번 네 자신 구해봐라 그 얘기죠. 그런 비난을 이와 같은 이런 종류의 비난을 여러분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기품 속에 있든지 아니면 죽음에 처해 있든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것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그가 하늘에 어떻게 됐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게 곳에 있는지 자신이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라 평원에다가 30m 높이의 금 형상을 세워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 연주 소리가 나면 모두가 금 형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죽게 됐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니이다. 우리는 절 안 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어도 주님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러 주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물론 주님께서 돕겠지만 돕지 않는다 해도 난 그렇게 안 하겠다.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 죽어도 그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위대한 간증입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두려워하거나 말을 더듬더듬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행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담대함은 주님을 신뢰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은은하고 우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움 없는 태도와 권위가 넘치는 당당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마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 내실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시느냐 여부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말이죠. 주님께서 구해내시겠다고 생각하면 구해내시는 거고 만약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진다면 주님께서 그대로 주님의 결정만 남았다. 얘기죠.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히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어떠냐 하는 것에만 달려있다. 얘기죠.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해내실 수 있어요.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분의 뜻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이 그 고난을 멈추고 구출한다고 하면 구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든 갖고 계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의 뜻에만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구해내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출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왜 위대하십니까?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죠. 이건 만화가 아닙니다.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이죠. 기록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 세 사람에게 시행하신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구해낼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얼마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난리가 났죠. 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전부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최고의 신이라고. 자, 욥이 어떻습니까? 욥 고난하면 욥이죠. 고난. 잿더미에 앉아 자신의 상처를 긁고 집은 불타 없어지고 자녀들은 전부 죽어버렸고 그리고 가축은 다 강탈당했고 그가 예전보다 더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부자 되리라고 그가 상상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욥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생각할 때 친한 친구들까지 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위로가 아니라 차라리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힐난한다 그 얘기죠. 상처난 곳에다 말이죠. 소금을 뿌리고 아니면 거기다 독한 그냥 독주를 부어서 거기 막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 종살이하면서 모함을 심지어 모함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때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처져요. 형들에게도 따돌림 당해, 그것도 죽임 당하려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먼 타국으로 이집트로 거기서 가서 또 인정을 받았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말이죠. 그가 요셉이 절망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치리자가 될 줄 누가 알았냐 그 얘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요셉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만.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에 달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고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그 소망이 말이죠. 이렇게 배가 말이죠. 흔들리고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닷을 밑에 탁 꽂아 놓으니까 그거 떡 없다 그러죠.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 여러분의 소망이 혼의 닭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닷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도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주님이 앞으로 또 그렇게 쭉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의미거든요.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같이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나 마귀에게 홀린 사람들이 자기가 난 아이들도 살해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혼에 다시 견고한 바닥에 확실하게 딱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밧줄로 배를 묶고 풍랑에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든지 의지하게 된다면 뭐예요? 얼마 멀지 않아 다시 어려움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를 드려요.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약점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이 뭐예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죠. 당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것도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을 확고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시겠다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일에 개입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아주 많은 그러한 종교인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그 일들을 잘 인도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그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 받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성격과 인격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에 도래한다면 또 그 어려운 내용들을 주님께 간구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쉬고 먹고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또 자신의 혼에게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면 될 텐데 왜 낙담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신을 책망하는 다윗의 노래에 저희는 정말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또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시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실들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견고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어려움, 모든 곤란한 일, 그리고 모든 힘든 일들을 다 아뢰어서 주님으로부터 구해냄을 받는, 주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도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